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8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또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십자가 사랑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물으며 살기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땅의 것,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길가의 잡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작은 미랄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 많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많은 주의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교역자와 부장님들과 선생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많은 주의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청년들과 강사 모든 스텝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중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혼이 궁핍한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로 세우시는 최성식 전도사님, 이한결 사모님, 하연이 앞길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이 오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동력해 하옵소서. 귀 세우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차량, 방송, 안내, 식당 등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뜻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자랑스럽다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메달도 따진 못했지만 열심히 뛰는 우리 선수들 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또 자랑스러웠던, 그리고 또 한 이틀 전인가요?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 거기 교포들이 모여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공도 막 천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야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야구해가지고 우승했는데 그 교가가 한국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담고 있는 교가의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한국말을 못하지만은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같은 민족의 어떤 뭉클함, 이 어떻게 보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나라도 사회도 개인도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자랑스럽다는 단어가 꽤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멋진 단어, 멋지다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비춰보면은 남자들한테 멋지다 그러고 여자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쁘다, 아름답다, 그죠? 실한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실한데 우리 친구가 이제 한 꽤 오래 전이에요. 오래 전에 오랜만에 이 안경 대신에 햇빛이 비치니까 쓰는 게 있죠. 뭐죠? 네, 선글라스를 샀어요. 선글라스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다 끼우니까 모든 식구들이 아빠 짱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를 만났어요. 안경을 선글라스를 딱 끼고 누구누구야 어떠니 그러니까 소리는 분명히 이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멋져요. 그죠? 너무 좋아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뭐뭐 같아요. 근데 뭐뭐 같아요가 뭐냐면 저팔계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가 그때는 좀 똥똥했어요. 안경을 그 선글라스를 꼈는데 그 내가 한번 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저팔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면 알아듣겠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당분간 그 선글라스를 안 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요즘 만나면 선글라스 껴요. 근데 그때처럼 이렇게 모양이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넓은 거 써가지고 모양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멋지다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같아요 소리 들어보니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왕이면은 칭찬 듣는 소리, 좋은 소리, 희망이요, 기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초대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어떤 출발이 되면서 모범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 성교의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 또 환난 시대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스마나 교회, 또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받은, 약속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은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위대한 복음의 전언자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그는 성경에 보면은 그죠? 자기의 의지를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죠? 유럽 지역의 모교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은 바울이 그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짧은 기간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의 큰 무리 또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훗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멋진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2년에 된 우리 상림교회가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느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출발되어지냐면은 실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거기에는 파당이 나옵니다. 그죠?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인간 중심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예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내가 부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그 정규 수련회 때 제가 70만 5억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인터넷 두드려보니까 80억 된대요. 제가 몇 달 전에 봤는데 아유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80억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보든지 뭐 우리 교회만 봐도 이 교회 안에 공동체지만은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배운 것이란 다 달라요.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죠? 이 히브리어의 그 뜻은 뭐냐? 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이 모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이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좀 흩어져 있지만은 나팔을 불면서 모으는 겁니다. 이 의미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신명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을 모으라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 선민의 출발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방 민족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별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특별한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는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죠?
그 말이나 지식, 즉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보다는, 복음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파당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이 그들이 전달되고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을 뭐냐면은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 지역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는 그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1절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는 어떤 일이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 평강 참 좋은 말이죠. 가다 매일 모여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보니까 여러분 자꾸 까먹는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은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은 그죠, 예외 없이 로마서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편에 성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옷 입으시잖아요. 그 옷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그래서 성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 옷은 그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가지고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행동을 똑같이 행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죄를 멀리, 어떻게 하든지 악을 멀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가보시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그저 깨끗한 세마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다양한 뭐 어떤 출신이라든지 뭐 어떤 성격, 성씨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자, 여러분의 손을 오른손을 들고 혹시 모를까봐 아니 안 드셔도 돼요. 혹시 모를까봐 이야기합니다. 이 왼팔을 힘껏 한번 꼬집어 보시죠. 아픈지 안 아픈지. 여러분, 하나라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꼬집으면 아프듯이 우리 성도에게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 상처가 된다면 내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죠? 여러분,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도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 있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가 칭찬 멋진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그냥 우리 식구들이 모이고 우리 친척들이 모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고, 바로 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감사 안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연합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예수 중심의 교회, 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에 막 와닿기도 하고 뿌듯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자랑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좋다.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가 너무 귀하다. 소망의 인내가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걱정이 없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걱정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바당이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제, 복잡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또 할레파 이단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 문제로, 또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 문제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사랑을 그대로 모든 것이 적용되어 가지고, 여러분 강 가다가 차를 타고 가보면 불안한 차가 한 대 있어요. 어떤 차냐면 트럭인데 짐을 실었는데 중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잘 실으면 그냥 똑바로 잘 갑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짐 실었어요. 그 출발부터 보면 이 타이어가 벌써 눌려가지고 왼쪽으로 쭉 쳐져 있으면은 운전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뒤에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가는 속도, 그다음에 커브 돌 때면 차가 휘청휘청 안 넘어갈까?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된다. 예배도 교회에서 잘 드리고 기도원도 가야 되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죠? 바로 그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어떤 욕먹고 자기 신앙 욕먹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요. 참 힘들죠, 그죠?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령한 삶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향해 수고하는 봉사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그저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싫어해가지고 바울과 그 신라를 박해합니다. 또 그 매를 때리기도 하니까 도망가서 어디에 가면 베레아로 갑니다, 여러분. 베레아. 그런데 베레아로 가 있던 이 바울의 마음은 그죠? 데살로니가 생각하니까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젖먹이 신앙이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했고 교회가 든든히 섰다. 그래서 너무 기뻐. 그 말씀을 오늘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통과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이 지나고 교회가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룬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자랑스럽고 그 멋진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지역에 그죠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교회 갈까요? 혹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이 지역에 교회 몇 개인지 아세요? 많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합동측 있어요. 고신측 있어요. 통합측 있어요. 순복음 있어요. 저 외에도 학교 영광교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합동측이지만 요 작은 교회 또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교회는 이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일단 6개 있어요. 6개. 그럼 누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군가가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자, 혹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동네 사는 분들이 누가 물으면 아니 여기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림교회 가보세요. 좋아요.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혹시 거기 상림교회 있던데 괜찮아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그죠? 믿음이 말씀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겁니까? 마지막에 거기 8절 끝부분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위대한 교회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 내실이고 튼튼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죠 발할 수 있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의 출발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야 살아야 아름다운 소문이 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가 왜 위대한 그 지도자여 선지자입니까? 그들이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습 봤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 소문 퍼진 것을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 상림교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이 아름다운 소문을 발휘할 수 있는, 안 좋은 소문의 출발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좋은 소문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문.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다 해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2년입니다. 너무 누가 이야기하니까 102년 정말 위대하다, 귀하다 그래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한데 그 귀한 것을 잘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상림교회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 안 해도 야, 상림교회는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우리가 가보고 싶은 교회, 상림교회입니다 하고 내가 아닌, 여러분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고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문을 전달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우리 상림교회가 자랑스럽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 몸의 아픔들과 또 대학 친구 수련회 위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